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줄 알면서도 준비가 부족해서 못 나온 사람들, 믿음이 약해서 못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모하는 마음과 그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최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구원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우리 주은의 모든 가족들에게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생명으로 임할 때에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약하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눌리고 결박당한 자는 노임받고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흑암의 악한 영 방해하는 것들,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님 몰아내 주시고 약한 자는 강해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은 말씀 뒤에 예수 피 뒤에 성령으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 더 크게 시작. 아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런 제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귀중성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셨더라고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영혼 있는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요,
우리 조상들의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가르쳐 주신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법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때문에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죽으리라는 법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죄는 죽이는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축복과 사랑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사랑의 법이었으며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악한 영들은 그 술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선 대신 악을, 사랑 대신 미움을, 축복 대신 저주를 속여서 하나님과의 축복을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육간의 죄값으로 형벌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그 죄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저주의 악한 영에게 속아서 미혹받고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참혹한 지옥 신세를 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도 그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었고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뭐예요? 그 참혹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죄 때문에 숨어버렸다고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창세기 3장 8절 말씀. 죄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담은 하나님과 끊어놓는 것입니다. 이 죄의 담은 인간과 인간 사이도 다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 참혹한 지옥 형벌을 면케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애타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죄를 졌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 어린 말투로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목소리는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이 말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서
죄를 졌음으로 끝내면 되는데 그를 찾아가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찾아와 만나고 아마 얼마나 반가운 표현을 했겠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가르쳤습니까?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에서 마지막으로 아담을 불러 만나고 다시는 그 이후로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리운 그 영혼들을 만나시려고 육을 입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과 같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영으로는 오실 수 없고 영으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도우시려고, 만나시려고 직접 오셨어요. 다음에 읽어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이 땅에 육이 있기 전에 계셨고 그는 하나님과 같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의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아들격으로 보내셔서 잔인하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도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전도가 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찾으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간절하고도 진실한 전도의 요청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란 뭐예요? 전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육을 벗는 순간에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영의 눈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또 한번 읽어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전도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예요? 그 길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그 천국은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죽을 인생을 찾아서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숨은 아담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건들은 죄지은 아담을 부르시던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인간을 죄 안에서 찾으시고 구원하시려는 확실하게 구원 성취를 보여주시고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성취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신 구원의 핏소리, 생명의 소리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그분은 누구의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누구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분은 누구예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보고 알고 계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증거하러 오신다는, 그분은 증거하러 오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27절까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나와 함께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은 예전부터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 누구의? 성령이시다. 성령이 증거하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죽는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성령으로 지구촌의 모든 족속에게 바로 구원의 복음을 쉼없이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읽은 것처럼 내가 가서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줄 성령이 나의 증인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령께서 전도자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을 계속 감독자로 세워서 교회를 관리 감독하게 하실 거잖아요. 현재적인 입장에서는 주의 종도를 세워서, 성령의 종도를 세워서 영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성령은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로 죄 짓는 데 나가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악한 영에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게 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관리 감독하다. 첫째는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고 그 다음엔 뭐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라. 신령한 영혼 살리는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로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서 자기 목숨을 투자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또 지옥 가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서 열심히 찾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하면서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제자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잃어버린 영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전도하러 오셨다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내가 사는 목적이 구원이고 내가 나가서 만난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영혼 구원하기 위함이 될 때에 주님은 그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양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한번 또 읽어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 열매는 모든 것의 총체적인 열매는 구원입니다. 영혼 살리는 열매가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나무의 비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를 심어서 열매를 많이 수확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포도밭, 포도나무, 포도송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수종드는 성령으로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동역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담처럼 도망가고 숨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필요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숨어도 안 되고 가려도 안 되고 결국은 지옥 가서 끝나야 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죄를 맑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더러운 옷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흰옷을 입게 해주셔서 이제는 흰옷 입은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예복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꿔졌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악인이 의인 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흰옷, 예수 피로 씻은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감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은 네가 뭐 어렵고 네가 거룩하고 네가 무슨 전도했냐, 너나 잘 믿어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너는 이래서 저래서 안 되고, 누가 네 말을 듣겠냐. 네 말 듣고 전도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 부정적으로 얼마나 속삭이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으로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유, 나 같은 게 뭐 전도한다고 되겠어요?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누가 무식한 베드로 말을 듣겠어요? 제자들의 말을 듣겠어요? 돌 깎는 석수장에 그냥 어부들, 무식한 그냥 막노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말해도 유식한 말이 하나도 없고 그냥 촌티가 줄줄 흐르고 무식한 언어로 그렇게 말하는 말을, 그들의 말을 듣고 누가 돌아오겠어요? 근데 성령이 하시니까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의 말을 듣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살고 싶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지 말고 주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다. 육은 끝나도 영혼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단순한 말, 무식하고 미련하게 하는 말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의 요동치는 비수 같은 말씀이,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 재물 가진 사람, 명예,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의 심령, 그 영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전달될 때 그 말씀 속에 좌우의 어떤 예리한 날선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이 그들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련하고 우리의 무둔한 말투로 나가서 성령의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요. 칼을 조심해라. 아니, 칼은 이거요, 야채를 썰어도 야채가 안 잘라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요. 야, 두부 잘라봐라. 그 두부는 잘 잘라질 거야. 그 두부는 그냥 뜯어도 뜯어져. 그러면서 그 야채는 안 잘라져도 그 손은 사람의 살은 잘라진다. 그게 세상으로는 쓸 수 없는 게 사람에게는 방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세상에는 무식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입으로 예리한 검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에서 10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방어용 전쟁 방어 무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공격적 무기는 다 방어인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뭐라고 했어요?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 나갈 때 그 말씀이 바로 전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진실이요,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도로 임할 때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방해자, 마귀, 사탄,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진실 앞에, 진리 앞에 비진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마귀 역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동역자냐? 네가 하나님의 무슨 밭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집이냐? 너는 더럽잖아. 넌 생각하는 것이 미련하잖아. 응? 교만하잖아. 자만하잖아. 음란하잖아. 욕심과 탐심, 우상숭배가 충만하잖아. 여러 가지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느냐니.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에게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정죄받아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종이라도 구역장에, 회장에, 권사, 장로, 집사 누가 말하더라도 너 같은 게 무슨 전도라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동역자냐? 하나님의 집이냐? 하나님의 밭이냐? 뭐 헛소리 하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쪽에 어떤 교회 신학교 다닐 때 있을 때 동학역 근처에서 다닌 그 교회 장로님하고 그 집사하고 그 말다툼을 해요. 근데 보니까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잘 입고 다니지도 않고 항상 머리도 보면 그냥 머리 감고 그냥 그대로 온 것 같아. 가끔 이제 교회에서 보면 있잖아요. 머리 감고 그대로 빗어가지고 쫙 붙여가지고 온 그런 스타일. 근데 누굴 봐도 인사해. 항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들 봐도 먼저 인사,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별로 그걸 똑똑하게 안 봐요. 동안역 난강 쪽에, 난강장교 출입구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멀리서도 다 들려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꼭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지를 지면 어떤 사람은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얼굴에다가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집어던질까? 그러면서 혼잣말로 막 그래. 그 장로님을 오다 만난 거예요. 장로님이 야,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말고 작은 소리로 하려면 그리고 야, 너 같은 바보에게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 믿겠냐? 야, 그 창피하니까 나와서 이러지 마.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나 해. 그러니까 그 장로님 왜 그러세요? 나 전도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것도 또 조용조용 말하면 그분이 원래 사람들이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왜 이래 항상 소리가 크냐고 그냥 뭐 큰 소리로 막 얘기하니까 그 옆에서 뭐 큰 싸움 난 줄 알아요. 저도 옆에 못 가겠어요. 창피해서 그건 껴들 수도 없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으면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여기에 저 보여 저게 우리 교회인데요. 그 우리 교회 오세요. 주일날 오세요. 수요일날 오세요. 금요일날 오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좀 그만 좀 하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투덜대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이 한쪽으로는 많이 참 속상하고 만감이 교차되더라고.
나 그 연인을 볼 때 베드로를 보는 것 같아요. 베드로. 예수님이 뭐 물어볼 때마다 예수님 귀 좀 빌려주세요. 이런 게 없잖아요. 예수님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큰 소리로 가장 먼저. 그래서 칭찬받는 적도 있지만 책망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귀 좀 빌려주세요. 귀 좀 빌려주세요. 귀에다 속삭 그랬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겠어요? 그러나 간수에게 말했을 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강하게 힘있게 박력있게 능력있게 말했을 것은 뻔한 것입니다. 조용조용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지금도 내 스스로 내 속에서 네가 뭘 전도한다고 너나 잘 믿어. 내 스스로 그렇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유혹과 미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를 그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으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자기 속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의 요구와 요청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속삭이는 악한 영의 유혹과 미혹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에 이끌리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학문적인 이론적인 그런 것으로 그냥 긍정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긍정의 힘은, 진짜 긍정의 힘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이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긍정의 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긍정적은 그냥 세상 종교심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종교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속이는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세상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누굴 믿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믿고 이렇게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제가 속았습니다. 뱀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마귀 역사했습니다. 귀신 역사했습니다. 속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야 맞는 거예요. 죄인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죄인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님 피로 확실하게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주와 함께하는 자가 강한 자요, 담대한 자요,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찾아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최고로 할 일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을 방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믿음을, 예수 피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종교인으로 타락해서 멀리 나가서 이제 사명, 직분, 교회 버리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같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못해,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안 다닐 거야,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숨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방관하면 그 영혼을 지옥 형벌을 세세토록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면서 이 구령의 열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는 내가 수모를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내가 오히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손해를 보든지 손해를 보고 가난하게 될지라도 신령한 영적인 부위를 가지고 지옥 갈 영혼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려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오늘 말씀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값지고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충원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이 다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라고 호령하고 명령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부모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지옥 갈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최후의 지상 명령. 절대 우리는 잃어버려서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찌고 피 쏟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육을 입고 오셔서 잔인하게 비참하게 인권 유린을 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신 겁니다. 부자만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 숫자를 기억 못할 망정 그 영혼을 찾아서 구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령의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니까 특별히 장애인들을 더 생각하고 더 보호하고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 십자가 정신은 단순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고 돈 없는 자에게 돈 몇 푼 집어주고 옷 없는 자에게 옷 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주되 병든 자를 고쳐주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과 상관없이, 영혼 살리는 것과 상관없이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면 박애주의예요. 왜 박애주의 자체의 시작이, 이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은 아니지만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타락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안 주고 세상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굶주림과 그 영혼의 기갈과 기근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자기 목숨을 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려서 주님처럼 성령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셔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요한복음 3장 이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한번 읽어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믿었으니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끝난 거예요. 나도 지금 잘 못 믿는데, 여러분, 예수 잘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미혹이에요. 내가 예수를 제일 잘 믿고 있다는 것도 미혹의 속임수예요.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요, 내 의지요, 내 지식이요,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신 복음 전도는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8장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의 권능이 너를 전도자로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하시리라. 나가서 증인 되라도 아니고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 내가 된다고 나서는 자체도 벌써 문제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돼. 성령의 감동을 하면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정말로 내 영혼 천국 가야 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비참하게 유황불 파는 그곳에 내 영혼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습니까? 때로는 제가 어떤 데 뜨거운 것을 만지다가 그냥 뜨거워. 그래서 번뜩 지나가는 것은 내가 지옥 가면 이보다 더 무서운 유황불이라고 했고 불타는 지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영혼이 산다면 끔찍하죠.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천국 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마다 드러나는 나를 방해하고 미혹하고 의심하게 하는 요거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으로 전도하고 내 영혼 사랑하듯이 가족 영혼, 이혼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식한 미련하고 우둔한 말투라도 좋으니 예수 믿으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일하면 성령의 비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똑똑하고 대단히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지식인들이, 배운 자들이, 철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베드로가 하는 설교에, 제자들이 하는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저 무식하고 배우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한 저 무식쟁이 하는 말이 어찌 우리 가슴을 이렇게 뒤집어 놓냐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이것이 전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학문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면 믿음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외쳐서 이런 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명령을 받들어서 전도로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런 양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값지고 최고의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존심 체면, 정말 가진 고통, 고난, 고역, 괴로움, 저주, 십자가 지시기까지 내 영혼을 구원하리라고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슴판에 새기고 구원받은 심령, 그 심령 내 속 깊은 양심에서 생각하고
그 진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가 여러분 구원받은 양심의 진실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은의 가족들이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지옥 가서 어떤 상황이 될 것을 너무나 뻔하게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간절한 아들을 보내서 찬양하게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파렴치해서 되겠습니까? 나 하나 구원받은 것만 감사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받들고 저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의 담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힘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못한 것은 회개할 때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양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혼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로 내 영혼이 지옥 갈 것처럼 예수님이 지옥 갈 것처럼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내게 이 구원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나가서 찾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뒀던 나 하나만 그냥 편안하면 되지 하는 이런 안일무사 게을르고 낮췄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게 이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면 가고 부르시면 응답하여 일할 수 있는 내게 능력과 믿음으로 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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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와 사랑과 주의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무지하고 미련하고 무던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하고 미련하고 무던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을 찾으라. 이런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했으니 주여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 그들 함께 전도하여 천국해야 됩니다. 주여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주시옵소서. 우리 최고 맛있는 게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싶잖아요. 이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을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들구덩이 들어가는 건 볼 수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웃이 들구덩이 들어가는 건 날 믿어줄 수 없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가 나도 예수 정신 십자가의 정신 군용의 열정으로 믿지 않는 가족을 내 몸처럼 내 영혼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은 죽으리라 영혼 살리라 하시옵소서.
죽음은 죽으리라. 핍박도 감당하고 어떤 저주와 어떤 비방이, 어떤 핍박이, 어떤 순교의 위기가 올지라도 이 복음, 생명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관하시고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지옥가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도 지옥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웃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옥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구세주로 영접만 하면 되는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관하시고 벨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지나가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벨바랍니다. 주님이 지나가시고 성령을 일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믿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 구원이야. 예수의 이름만 믿어야 구원이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은혜와 주가 주신 사랑과 축복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 주님의 목소리 이런 양을 찾으라. 주님의 목소리 주여 영혼 살리게 하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역사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붙잡으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죽인 나라오. 성령만이 바른 증거라고 했으니 성령님 오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를 나팔로 사용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셔서 성령이 쓰시는 내를 살릴 것 은혜와 사랑입니다. 어디든지 주의 이름으로 갈 수 있고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일하시고 주님 주장하고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주가 주시는 은혜만 사랑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저희를 연약합니다. 저희를 연약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